네, 오늘은 헐라 일으키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이제 얼마 앞두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홍보물들이 이렇게 저렇게 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어느 국회의원 후보의 그 홍보 동영상, 아주 짧은 홍보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보내주니까 봤는데 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초등학생, 그러니까 옛날이니까 국민학생 시절이겠죠. 국민학생 시절에 그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고, 그 유세하는 곳에 구경을 간 적이 있었답니다. 어린 마음에. 옛날에는 지금처럼 매스미디어가 발달을 하지 않아서 선거 때면 이렇게 학교 운동장이나 뭐 어디 광장이나 이런 넓은 곳에 와서 직접 막 유세를 했었잖아요. 예, 그런 곳에서 연설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어린 마음에 이제 구경하러 놀 것도 없고 구경할 것도 없으니까 그런 게 신기하고 구경거리가 되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구경을 갔고, 그곳에서 구경을 하다 보면 그 정치인들, 뭐 국회의원들, 후보들, 또 같이 뭐 지원 연설하러 오신 분들, 이런 분들하고 이제 악수도 하고, 어린데도 악수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국회의원, 자기가 초등학생 시절에, 국민학생 시절에 그 당시에 국회의원 후보들이 나오면 늘 하던 대표적인 공약이 하나 있었는데, 그 옆에 도시랑 터널을 뚫겠다, 뭐 이런 거였대요. 어디하고 있는 이제 터널을 뚫겠다라는 게 늘 그 시절 국회의원 후보들의 유세 공약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터널이 결국 뚫리긴 뚫렸는데,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자기가 뚫었다는 거죠. 이게 웃긴 포인트인데 어린 시절에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약속을 하고 공약을 해도 안 뚫렸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커서, 국민학생이었던 자기가 커서 자라고 장성해서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서야 그 터널이 뚫렸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결론은 이겁니다. 국회의원들 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뭐 하겠다,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그 약속대로 다 됐으면 대한민국은 천국이 됐을 거다. 그러니까 절대로 정치인들 말 믿지 마라. 정치인들은 믿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부려먹는 존재다. 그러면서 옛날에 그 철학자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그걸 인용하더라고요. 그 의회 민주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 대의제 민주주의의 약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한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국민은 선거 날에만 자유롭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노예로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50년 전의 이 경구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만 되면 내가 머슴하겠노라고 그렇게 발에 땀이 나도록 돌아다니면서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되고 나면,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 머슴은 찾아볼 수도 없죠. 부려보기는커녕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4년마다 그리고 5년마다 반복됩니다. 우린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갑니다. 민주, 뭐예요? 백성 민자잖아요. 백성이란 말도 사실은 봉건 시대의 표현이라서 잘 안 쓰려고 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렇게 자꾸 나와요. 민주주의, 말이 많아지는데 국민이란 표현도 좀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국민이 주인, 시민이 주인, 인민이 주인인 사상, 가치관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제일 시작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공화국이다. 이 항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 민주공화국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이 나라의 주인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북한의 정식 명칭이 뭐예요? 저도 봐야 돼요. 자꾸 이게 순서가 헷갈려가지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에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거기도 민주가 들어가고 인민이 들어가요. 인민공화국. 인민을 강조합니다. 거기 민주주의 사회 맞아요? 그러니까 3대가 세습을 하고 독재를 해도 자기들은 민주주의, 우린 민주주의야, 인민공화국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절 아침에 무슨 정치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총선 때가 되어서 그냥 예를 하나 드는 겁니다. 이 시의성이 있어서 좀 답답한 마음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게 뭐냐면 예를 하나 드리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정말로 피부에 이렇게 와닿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속한 이 사회를 내가 아무리 여기가 민주주의다라고 아무리 외친다고 해도 그게 진짜 내가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느냐의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물론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한계라는 게 있어요. 뭐든지 한계가 있지. 어떻게 완벽한 민주주의 사회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모든 시민들이 직접 이렇게 주권을 발현하는 직접 민주주의 사회를 우리가 꿈꾸고 바라고 그걸 만든다. 그건 더 요원한 일이고 어쨌거나 민주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정치인들이나 권력자들에게 기만당하진 말아야 된다. 그들이 민주주의라고 한다.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라고 한다고 그래서 내가 진짜로 이 나라에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착각하진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좀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그래. 내가 민주주의 사회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주권자로서 조금 더 민주주의 사회답게 살아가야지. 이 사회를 그렇게 만들어 가야지. 그런 노력과 개선 뭐 이런 것이 필요하지. 거기에 속아가지고 스스로가 노예인 줄도 모르고 주인인 줄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우매함에 빠져서는 안 된다. 제발 기만당하고 속아 넘어가지 말자. 4년마다 한 번씩인데. 왜 이렇게 반복되냐.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그러거든요. 꽃. 죄송합니다. 제가 좀 흥분을 했습니다. 절제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가지 예예요. 무슨 예를 드리냐면 주객이 전도되고 본말이 전도되는 것. 수없이 많죠. 이런 경우가. 예를 하나 지금 요즘 총선 기간이라 이 예를 하나 든 것이고 다른 예를 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술과 관련된 이런 표현이 있죠. 사람이 처음엔 술을 마시다가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셔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술이 사람을 마시는 단계까지 인사불성이 됐는데 그 사람한테 당신 술 취했지? 그러면 술 취했다 그래요? 무슨 소리야? 난 술 안 취했어. 고주망태가 됐는데도 자기가 술에 취한 줄을 몰라요. 주객이 전도되고 본말이 전도됐는데 그럴 수 있어요. 살다 보면 뭐 그래도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런 줄을 모른다는 거지. 본인이 그런 줄을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운전대도 잡잖아요. 나 술에 안 취했다고 항변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영어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wag the dog. 개를 흔든다 이런 뜻이에요. 뭐 꼬리가 개를 흔든다. 원래 개가 꼬리를 흔들어야 되잖아요. 개가 꼬리를 흔들어야 되는데 어떤 현상은 꼬리가 개를 흔드는 현상이 있다. wag the dog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 이런 일들 굉장히 많아요. 어느 영화의 대사처럼 무엇이 중요한디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 살다 보면 주객이 전도될 수도 있고 본말이 전도될 수도 있고 꼬리가 몸통을 흔들 때도 있는데 그러면 다시 바꿔야죠. 그건 꼬리야. 그건 객이야. 그러니까 이거 바꾸자.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바뀌었는데도 바뀌어 있는데도 바뀐 줄도 모르고 내가 주인인 줄로 노예로 살아가는데도 내가 주인인 줄로 이 땅에 지금 4년 동안 일할 머슴을 뽑아야 되는데 나의 주인을 뽑는 줄로 착각하면서 조선시대가 끝난 지 언젠데 아직도 왕을 뽑으려고 하고 있고
뭘 잘못했으면, 모습이 잘못했으면 벌도 줄 줄 알고 해고도 시키고 뭐 이렇게 좀 잔인하지만 뭐 하여튼 그런 걸 떠나서 좀 정신을 차리면서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배경이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6월절에 성전에 가서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일이 있었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제물로 된 가축들을 막 성전 바깥으로 내어 쫓으시고 성전에 오는 사람들이 성전에 올 때 성전세를 낸단 말이에요.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세금을 내는데 그 성전세를 내는데 성전세를 낼 때 그냥 돈으로 내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통용되는 우상이 새겨지지 않은 동전, 성전 화폐, 성전 세겔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환전해 주는 환전상이 있었어요. 그 환전하는 사람들 돈을 막 쏟으시고 테이블, 탁자를 막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예수께서 이러지 마라 하고 항의를 했는데 그런 상황들을 보면 조용하고 나긋하게 논리적으로 차분차분 설명하신 것 같진 않죠. 아마 소리 지르지 않으셨겠어요? 테이블을 뒤집어 엎으셨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 아버지가 밥상 뒤엎을 때 조용히 맛없네 이렇게 뒤집지 않잖아요. 이게 뭐야 막 그러면서 뒤집어 엎고 싸움하는 사람들 보면 막 우통버섯 까고 막 소리 지르면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입장 바꿔서 예수님 입장에서야 뭐 그걸 내쫓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 그 성전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건 영락없는 난동사건이죠. 난동사건. 성전 난동사건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표현을 해요.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켰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예수와 그래서 그 갈등하는 유대인들의 대화의 맥락을 보면 본문의 주제가 이 사건을 성전을 정화한 사건이야, 성전을 깨끗하게 한 사건이야, 성전 정화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적확하지는 않은 표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부르지만 요한복음 기자가 이어서 쓴 그 내용을 보면 이게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표현하기엔 좀 결이 좀 살짝 다른 부분이 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께서 성전을 헐어버리라, 무너뜨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정화라는 건 뭐예요? 정돈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헐어라, 해체해라, 무너뜨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다시 세우겠다, 새로 짓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성전의 정화라기보다는 성전을 싹 재건하는, 새로 짓는, 다 지워버리고 새로 짓는 것에 가깝습니다. 어쨌거나 유대인들은 예수의 이 말씀을 건물로서의 성전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는 당신의 육체를 성전과 동일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좀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중의적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예수의 부활절 아침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의 부활이 갖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전의 정화가 아니라 성전의 재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께서는 왜 성전을 헐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46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지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짓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을 겁니다. 너무 화려하고 웅장하고 자기들이 보는 세계에서 이런 건물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역사상 최고의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나름으로서 자기들이 볼 때는 성전의 기능도 잘 하고 있는 그 성전을 왜 헐어버리라고 하시는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16절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성전이 장사하는 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장사하는 집, 우리 하도 들어서 뭐 성전이 비즈니스 센터가 됐어. 성전이 쇼핑 센터가 됐어. 성전이 상점이 됐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말로 바꿔볼까요? 교회가 쇼핑 센터가 됐어. 교회가 비즈니스 센터가 됐어. 교회가 상점이야. 큰 교회 쇼핑몰이야.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이고요. 공관복음서에서도 예수께서 성전에서 난동 부리신 이 사건,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과는 살짝 결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1장 17절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러니까 공관복음서,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서가 동일하게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사건의 핵심 주제, 이 사건의 이 공관복음서의 저자들은 이 성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강도의 소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강도의 소굴.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예레미야 구약성경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그냥 읽어드리면 좀 실감이 안 날 것 같아서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 눈에는 도둑들이 들어와서 숨어도 되는, 숨어야 하는, 숨을 수 있는 그런 소굴로 보이느냐? 여기에서 벌어진 온갖 악을 나도 똑똑히 다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거든요.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그대로 공관복음서 기자들이 쓰고 있는 겁니다.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근데 요한복음 기자는 그 공관복음서 기자들처럼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강도질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다만 요한복음 기자는 왜 강도의 소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장사하는 집 정도로 그쳤느냐라는 걸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당시에 성전에서 제물이 되는 가축을 팔거나 또는 성전에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환전을 해주는 것, 그러니까 이게 장사하는 게 필요한 일이에요? 필요 없는 일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는 이게 필요한 일인 거죠.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주간에 걸쳐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되거든요. 가축을 가지고 오다가 생물인데 가축을 가지고 오다가 지금처럼 차에 태워오는 것도 아니고 얘가 못 먹어서 굶어서 마를 수도 있고 병이 생길 수도 있고 병이라니까 꼭 큰 병이 아니더라도 더 다쳐서 다리를 절뚝일 수도 있고 그럼 다 제사 제물로서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일,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가축을, 제물을 사는 거죠. 우상이 새겨진 화폐를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그 동전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성전 세겔로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환전이나 제물을 파는 것, 그러니까 장사하는 건 어떻게 보면 그 예배자들을 돕는 행위이고 예배 자체를 돕는 행위인 겁니다. 적어도 처음의 목적은 그러했고 명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럴듯한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관복음서에서는 야, 그런 명분은 세워놓고 말이야 뒤에서 온갖 어떻게 대놓고 나쁜 짓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거룩한 척 해놓고 뒤에서 나쁜 짓을 하는, 못된 짓을 하는 그런 것들에 집중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강도의 소굴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기자는
그런 것까지 들어가지 않아요. 속에서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보지 않아요. 그냥 겉에서 보여지는 모습, 장사하는 모습만 보면서 그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기자는 그러면 그 정도를 문제로 삼으면 이거 요한복음 기자는 이상주의자거나 아주 극우적인 보수주의자거나 근본주의자라서 그런 것까지도 용납을 못하는 걸까? 이렇게 보기가 쉬운데 그건 아니고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전에서 장사할 수는 있어요.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악까지는 아니지만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과 성전이 장사하는 집이라고 하는 건 다른 문제인 거죠. 이해되세요? 성전에서 장사할 수 있어요. 근데 성전이 상점이 되는 건 다른 거예요. 성전에서 뭘 팔 수는 있는데 근데 성전이 상점이 되는 거, 비즈니스 센터가 되는 건 문제라는 거죠. 본문의 표현대로 하자면 성전은 뭐가 됐든 어떻게 됐든 뭘 하든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에요. 공관복음서의 표현대로 하자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의 본질은 뭐냐면 만민이 아버지의 집에 와서 그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곳이 그게 성전의 본질이에요. 어쩔 수 없이 장사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것 하도록 돕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장사할 수 있지만 장사하는 건 부수적인 일인 거죠. 아버지께 만민이 나와서 기도하는 게 주라면 장사하는 건 객인 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만민이 나와서 기도하는 게 본이라고 하면 장사하는 건 말인 거죠. 근데 주객이 전도가 되었고 본말이 전도가 되었다. 이런 점에서 예수께서 당신의 부활이 왜 곧 성전의 재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다, 성전을 헐어버리고 새로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명확하게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께서 지금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시는 거죠. 본래적인 기능, 성전의 본질의 회복, 그것이 예수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성전의 기능, 성전의 본말이 전도되었다거나 신앙의 측면에서 주객이 전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2000년 전 예수께서 활동하던 그 시절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앞서 어느 시대나 늘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 시대에도, 선지자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있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외칩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히브리어에서요 보통 강조할 때 2번 반복합니다. 그러면 2번 단어가 반복이 되면 그냥 매우 이렇게 해서 그냥 번역을 하기도 해요. 근데 여호와의 성전이라 3번 나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외치는데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 이유를 이어지는 9절 10절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성도들이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고 우상도 숭배하고 심지어 이름도 알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면서도 성전에 들어와서는 내가 거룩해졌다, 내가 여호와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라고 여기면서 내가 거룩한 성전에 왔으니까 나도 거룩한 존재야, 그걸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컷 아무리 반복해도
그렇게 선포하고 스스로 그렇게 세뇌되고 그렇게 인식을 해도 결국은 그거 거짓말이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뭐 2000년 전 예수님의 시절, 그보다 몇백 년 전 예레미야의 시절,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안에 모여 있지만 성도들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목회자를 비롯해서 교회의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나름 교회에서 존중받을 수 있죠. 저도 감히 존중받고 존경받을 때가 있어서 좀 염치도 없고 좀 겸연쩍고 그러는데, 아니 리더니까 리더로서 나름의 존중, 존경, 또 부족해도 배려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교회의 리더가 교주 노릇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여러분 하나님처럼 여기시지도 않지만 그런데 많더라고요.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여기게 만드는 온갖 술수를 쓰는.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소한의 정치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치 이야기 할 수 있죠. 정치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정치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지키면 좋은 선이 있어요. 이번 총선에서 일부 목사님들이 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도 제가 보고 있는데 매우 위험하다. 한국 교회가 많이 망가졌다. 라고 할 정도로 선을 많이 넘어서는, 이게 뭐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기도해 주는 거하고 직접 나서서 정치 집단이 되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건 주객이 전도되었다 싶은, 뭐 자세히 관심이 없어서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뭐 그런 부분들도 있죠. 교인들이 장사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 사이에 서로 장사할 수 있어요. 심지어 선교 사업을 위해서도 여성교회에서 물건도 팔잖아요. 우리 뭐 가끔 떡국도 팔고 장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비즈니스 센터가 된다? 교회가 쇼핑 센터가 된다?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죠. 근데 종종 여러분 눈에는 잘 보이지도 않고 관심도 없으셔서 안 보시겠습니다만, 제 눈에는 목회를 사업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교회가 재산 불리는, 겉으로는 이거 뭐 성전세 내야 되고 예배를 돕는 행위이고 명분이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거룩한 척 보이지만 그 속이 다 뻔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평신도 성도님들이라고 다르지 않죠. 교회를 사업을 내가 잘하기 위한 도구로 여기는 경우도 있고, 꼭 사업, 이익 남기는 것만이 아니고 무슨 취미 생활을 하거나 뭐 사교 모임을 갖는다거나 뭐 교회를 뭐 그런 식으로, 아니 교회에서 사교하고 친교할 수 있죠. 근데 교회를 왜 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김 집사 만나고 박 권사 만나서 오랜만에 편안하게 얘기도 하고 뭐. 예수께서 그런 모습을 헐어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세워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 본질이 회복되는 것. 목회자의 시선으로 보건대 앞으로, 예언자의 시선으로 보건대 앞으로 더 험악한 시대를 살아갈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인공지능 이제 시대잖아요. 본격화되면 성도들이 왜 기도해? 하나님께 기도 안 해요. 인공지능한테 물어보겠지. 챗 GPT한테 물어볼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도움을 받는 정도가 되겠지만 시대라는 게요, 급격하게 변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점점 더 인공지능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곧 나타납니다. 5년, 10년, 이건 예언할 수 있습니다. 곧 나타납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게 결국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미 오래전에 미래를 예측하신 분들이 데이터교가 등장할 거다. 명목상에 우린 데이터를 믿어, 이건 아니지만 데이터를 신처럼 활용하다가, 도구처럼 활용하다가 결국은 의지하고 신처럼 여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곧 나타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구가 되고 데이터가 신이 될 거다. 주객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대 사회의 물질 문명이나 기술이나 이거를 우린 버려야 돼. 이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도구처럼 활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도구처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도구가 신이 되고 하나님은 도구가 될 거다. 그런 시대를 앞으로 5년, 10년 글쎄요. 이미 그런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주객이 전도가 되고 웩더독, 꼬리가 개를 흔드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시대가 될 터인데 문제는 정신을 못 차릴 겁니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생각조차도 내가 지금 인공지능을 신으로 섬기고 있구나라는 걸 스스로 인식을 못하는, 주객이 전도가 됐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삶은 편안해지고 풍요로워지는데 그 영혼이나 정서는 날마다 더 피폐해지는. 왜 피폐해지는지를 모르고, 왜 잘못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오늘 예수께서 하신 일들,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제가 오늘 선포해드리는 이 말씀은 오늘의 말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그리고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일들, 신앙이 왜곡이 되고 성전을 이용하는 일들, 그것이 내 안에서,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계속해서 인공지능 시대 다음에는 또 다른 현상으로 또 계속해서 나타날 겁니다. 우리는 인공지능 시대만 갈 거니까 어차피 그 다음 세대는 헤아려보지 않아도 되지만, 부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단지 어떤 생명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재생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훨씬 심오하고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데 가장 우선적인 의미는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 때로는 죽음의 공포가 부활의 첫 열매를 뒤따르는 성도들을 짓누르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더불어 부활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착각과 왜곡에서 벗어나서 바르게 하셨다. 잘못된 것, 거짓된 것, 속이는 것, 그런 것에서 깨어나서 그거 다 헐어버리고 성전을 새로 짓게 하셨다. 성전이 성전되게 하시고 믿음이 믿음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첫 열매이신 예수를 따라서 부활과 구원을 누리게 하셨다. 이게 부활이 갖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그러므로 수시로 왜곡되기 쉬운 여러분의 성전, 잘못된 믿음을 헐어버리셔야 합니다. 헐어버려라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나하고 상관이 없지. 장사하는 교회, 장사하는 집 나와 상관없지.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가만히 살펴보시면 온전하지 못한, 왜곡된, 주객이 전도되고 본말이 전도된, 그런데 내가 그것이 진짜인 줄 아는 그런 잘못된 신앙이 있으면 그걸 헐어버리시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세워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성전이 여러분 안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